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과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기독교 가정으로, 특별히 우리 노원교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이런 주님의 역사와 아름다운 신앙의 축복 계승과 유산의 이어짐이 있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오늘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사실 이 제목의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의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부모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 신앙을, 부모인 내가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을까? 바로 그 질문을 늘 갖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적인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 자유손들에게도 전승계승되며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 일은 아주 뜻깊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에게 많은 부모님들이 질문을 해오세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오늘은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의 삶을 통해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룻의 이 결정과 선택,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 결단이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들 위해,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자유손들마다 이런 놀라운 결정과 신앙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장, 룻기 1장 16,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룻기 1장 16, 17절을 전에는 결혼식에서 많이 인용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신부님은 한 가정의 며느리로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룻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또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룻기 1장 16, 17절의 말씀은 사실 충성, 헌신, 그리고 신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결혼식보다는 실상은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룻의 고백의 말씀이에요.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 룻이 자신의 집, 가족, 종교를 완전히 떠나서 유대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이 아닌 이 유대 땅으로 같이 가겠다는 결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유대 땅이죠,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두 아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고대에서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믿는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 특히 나오미는 유대인으로서 우주의 통치자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갑작스럽게 룻기 1장은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아들들이 그 2주에간 흉년을 피해 2주에간 그 땅에서 죽고 말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오미는 결국 이 어려운 불행과 어려운 이런 모든 조건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함께 나서게 되죠. 룻은 나오미 때문에 이 유대 땅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과론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4절 17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신약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는 살몬은 라갑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이러한 낳고의 출산의 릴레이를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출생하게 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족보와 이 출산의 이 릴레이를 통해 성경에 나타난 족보의 역사예요. 여러분, 출산의 릴레이는 신앙의 대입기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라. 특별히 이 코로나를 끝내고 가는 이때에 다시 또 시작이 되지 않나 우려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며 한국교회 제일 되는 교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교사는, 선생님은 어머니예요. 1번이 어머니예요. 2번이 교회학교 교사예요. 3번, 4번이 교육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교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교회학교 교사 역할로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함께 이제는 이 가정을 통해 신앙의 전수가 교회학교 선생님을 넘어 진정한 교회학교의 선생님으로 부름받은 각 가족의 부모님과 또 교회학교에서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합력을 통해 신앙의 전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신앙의 그 릴레이, 대입기가 됨을 상황과 이 모든 지금의 이 변화를 통해 우리가 절감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일을 오늘 룻이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룻을 통해 메시아가 출생하게 되는 이 낳고의 이 족보의 과정을 통해 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꼴찌하는 것 중에 1등이 많아요. 출산율이죠. 1950년대 우리나라 출산 정책은 다 아실 거예요.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5명 더 낳았을 거예요. 1960년대에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면면한다. 예. 영화 보러 이렇게 극장에 가면은 대한뉴스가 나왔어요. 대한뉴스. 거기에 표로 나와요.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면면한다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지 않았어요. 19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80년대 출산 정책은 축복 속의 자녀 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그랬더니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이 그래요. 나는 왜 남자만 짝이야? 난 왜 짝이 남자야? 난 왜 여자 짝꿍이 없어? 나 가기 싫어요. 이런 남자 짝꿍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세태의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출산 정책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은 한 자녀보다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자녀를 낳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의 이 족보는 출산의 이 릴레이가 신앙의 계승과 신앙의 대기와 그리고 신앙을 전수해가는 과정임을 가르쳐줘요. 자녀가 사람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은 사실 망해가는 가정의 주인공들이에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가정. 거기에서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을 통해 가정을 살리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가정을 룻을 통해 살리셨습니다. 여자만 있는 가정이요 다문화 가정이며 대를 잇지 못하는 가정을 3, 4대가 지나서 다윗이 출생하게 하는 가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믿음의 가문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이방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족보에 여자 이름을 넣지 않아요, 원래는요. 그런데 여인이 등장하고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나오미가 어떻게 그녀의 신앙을 룻에게 물려주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룻을 많이 조명하지 나오미를 잘 이렇게 조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에는 나오미가 선택한 이 삶 속에 나오미 중심에, 시어머니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개인적인 요인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신앙이 진실되고 확실하고 필수적인 것이라면 나 자신 개인적인 것을 통해 자녀들이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 신앙을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 아주 무겁죠. 좋은 교사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 나의 신앙의 이 배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참된 교사라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좌우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이 유산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은 그 자녀의 책임이 아니라 그 부모의 책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이유가 첫째는 적극적인 접촉이 있을 때에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접촉과 만남의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와의 이 만남은 어찌 보면 그 어머니의 신앙이 첫 번째 만남의 대상인 그 어머니를 통해 자녀에게
접촉점으로 발휘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신앙은, 믿음은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간절히 바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말이 있고요. 믿음이 지식보다 더 많이 전도하는 말이 있어요. 지식으로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허황되고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믿음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며 어디 계신가? 리차드 스웨인이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본 것을 자기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래요. 어린 시절 교회에서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가면은 어머니에게 기대어 어머니가 고개를 숙일 때 참 장난꾸러기인가 봐요. 그 밑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면은 어머니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면서 어머니 얼굴이, 긴장되었던 얼굴이 안정되고 부드러워지며 온화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도 자녀들 데리고 기도원을 가거나 기도하면은 울면서 기도하면 그래요. 왜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왜 울어? 어디 아픈데? 눈물 그쳐하면서 애들이 사실 근데 복받치는 감정과 지금의 어려움과 또 지금의 기도할 제목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어린 자녀가 그 어머니 얼굴을 보면서 이 리차드 스웨이는 어린 시절 그에게 감명을 준 어머니의 그 얼굴, 기도를 시작할 때 굳었고 그리고 그 긴장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다 잃고 며느리 둘만 남았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그의 며느리 한 사람, 그 룻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믿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룻만 자꾸 조명해요. 근데 나오미의 처지와 입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전염력이 있는 종교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전도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너무 귀찮게 한다. 근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늘 전도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니 근데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미안해서 한번 교회 갈게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적극적인 접촉.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인 접촉, 그것을 본이 되고 물려주고 담게하고 그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로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언제나 맡은 학생들을 위해 접촉점을 가지고 만나서 이 신앙의 삶을 이어가며 신앙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국률함이 나타날 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률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국률은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국률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국률은 개인들을 돌보는 것을 말씀해요. 오늘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룻의 결단으로 이어지죠. 이 나오미가 오늘 본문 1장 13절에 보시면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남자를 낳아 너희들한테 장가를 보내서 결혼시킬 수 있겠느냐? 각자 너희들의 길을 가려무나. 룻기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까? 이 시부모로서의, 이 시어머니로서의 이 나오미가 아주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긍휼이 있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말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세 번째, 절대적인 선택만이 주어질 때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자신의 인생에서 취사 선택으로 좋은 것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신앙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이 선택을 하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선택은 이 룻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만 믿고 선택하여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친 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평생 주님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게 교사의 사명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할 일 이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피하지 않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잘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가르쳐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깜짝 놀랄 결과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택은 예상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역사, 이것을 섭리라 그래요. 이 섭리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유다를 떠났을 때에 그녀는 모압의 며느리 룻을 만나 그에게 신앙의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외형상으로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이 결정은 그리스도를 위한 결과를 낳았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아들들이 아니라 그녀의 며느리인 룻을 통해 신앙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 어찌되었든지 이 가정에서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압의 금옷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믿음의 가문의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기업 물을 자로서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물려줄 때에 일관성이 있는 믿음의 삶과 신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오늘 룻기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앙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대익기와 유산을 잘 물려받아 룻처럼 계속해서 신앙의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상식과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그랬어요. 그때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서로 대화했을 때 이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난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의 자녀 이름을 웃음이라 하잖아. 네가 웃었으니. 믿음은 허망한 거예요, 어찌 보면. 또는 상식을 초월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는 이 가정이 되자 낳고를 반복하는 출산의 이 릴레이는 신앙의 대익기가 되었고, 이 신앙의 대익기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어졌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의 대물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인구 절벽 시대에 많은 가정의 사역자들이 얘기해요. 잘 됐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가정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사회와 이 민족 국가를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가득 채우자. 많은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지금의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어요. 가정사역에 많은 사역자들이 고민하며 이런 대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주일로 우리가 어머니가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었든 오늘 나오미와 룻의 관계성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역사, 그 역사를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 룻의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와 그리고 신앙의 대입기 대물림이 출산의 릴레이뿐 아니라 신앙의 역사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가르침이요 교육이요 양육이 되어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망하고 이해 안 되고 믿음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삶, 룻의 삶을 비교해 보니 동변상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의 열심으로 이 가정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그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선택과 결정, 또 부모로서 선생님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이 접촉과 일관성 있는 신앙의 영향력이 이런 큰 역사를 이루었듯이 오늘 노원의 모든 가정들마다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출산의 릴레이, 믿음의 유산의 전승, 그리고 신앙의 대입기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7월 두 번째 주일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가보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문들로 우뚝우뚝 서갈 수 있도록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이 중심에 영원한 스승이시며 우리에게 참 좋은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